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따라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저희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태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찬양하며 나가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본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주신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한 번 더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힘들거나 어떤 상황이 힘들어서 마음이 낙심되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는가 또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의 마음을 강하게 하라. 너희의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할 때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닥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함을 통해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왈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른바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것을 합니다. 스스로 나는 잘 될 거다, 나는 승리할 거다, 또한 나는 이길 거다 라고 얘기하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소망을 갖겠습니까? 나도 나를 못 믿겠는데, 그리고 주변 상황이 알 수가 없는 것들로 가득한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믿고 어떻게 내가 그것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 그 비전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나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힘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즉 내가 이렇게 힘쓰고 애썼는데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열매들이 주어질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봄이 되면은 농부들이 밭에다 씨앗을 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비전이 없다면 어떻게 밭에다가 씨앗을 뿌릴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밭에다 씨앗을 뿌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소망을 하면서 뿌립니다. 또한 비전을 갖고 뿌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을이 되면은 풍성한 열매로 이 씨앗들이 되돌아올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한 톨의 씨앗을 뿌리지만 이 씨앗들이 가을 때는 풍성한 열매가 되어서 내 삶으로 다시 되돌아올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힘들게 밭을 갈고 또한 밭에다 물을 주면서 농작물을 키우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밭에다 씨앗을 뿌리는데 아무것도 거둘 것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그냥 씨앗을 뿌리면은 뭔가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뿌린다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사는 인생이 있고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러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온전한 강건함이 주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학개서 2장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스로 굳세게 하라 뒤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들이 굳세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또한 딱 보니까 그 가나안 땅이 굉장히 부흥할 곳이다 라는 그런 정보가 있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삼고 또한 내가 너의 민족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창대케 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것이 비전이 되었고 또한 그것이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강하게 하고 또한 스스로를 굳세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하시는 이 여호와 또한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비전이 주어지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소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이스라엘의 백성들아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되거라.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저는 이 말씀이 단지 학개서에 나와 있는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될지어다. 너희 대한민국아, 너희 구덕교회야,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될지어다. 왜 그런가? 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학개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가운데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무너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7년 동안 심혈을 기울인 성전이죠.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솔로몬 때 지은 성전보다 더 크고 아름답게 지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낙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쓴다 한들 과거 솔로몬의 성전만큼 지을 수 있는가? 그것이 마음을 낙심케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성전을 이전 성전보다 더 영화롭게 할 것이다. 또한 너희의 이전 영광보다 지금 영광이 더 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외적으로는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화려하지 못하겠지만 그 성전에서 너희가 예배하며 나갈 때 그 솔로몬 성전에 부어주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솔로몬 성전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더 풍성하게 임할 거다라는 말씀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이뤘던 성과보다 지금 더 큰 것을 이루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영광은 어디서 옵니까? 성전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온다는 것이죠. 즉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또한 이전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설세 역사하신 주님, 스룹바벨아 너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너는 스스로 너의 마음을 굳세게 할지어다. 예루살렘 백성들아 너희는 마음을 굳세게 할지어다.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여 너희는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할지어다. 너희 모든 성도들이여 너희는 마음을 굳세게 할지어다.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